오늘은 시편 91편입니다. 예배가 있는 자녀의 삶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가족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 땅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노아의 8 식구 외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돈을 벌고 또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식구들을 보면 노아의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갔고요. 세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세 아들을 다 장가를 보냈는데 그의 아들, 자녀, 아내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노아의 이 8 식구와 나머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내일을 주었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에겐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방주를 주셨고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내일은 지옥이라고 하는 불에 절여지는 그 고통의 삶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못 사는 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운동을 많이 한다고 내 몸을 잘 관리한다고 나의 어떤 이 땅의 삶이 그 기간들이 조절되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나의 삶과 죽음, 잘 삶과 못 삶을 주관하는 것이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자신을 복 있는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잘하면 내 가정이 잘 살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가정의 삶이, 내 삶이, 자녀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의 직장의 삶을 만져주십니다. 우리 가정의 삶을 만져주십니다. 자녀들의 삶을 만져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모든 삶들을 좌우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들이요. 오늘 시편 91편은요, 의인과 악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시편 91편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에 사는 자는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되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에 사는 자,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이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내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내일에 관한 비밀은, 내일 어떤 일들이 내 삶에 있을는지, 이 지구에 있을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비밀스러운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러한 장소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요, 난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에 사는 사람,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찾아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리고 그 내게 해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곳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는 곳,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예배의 자리죠. 예배의 자리는 항상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내일, 이 세상에서 내일, 그 내일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것인가요? 누군가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신 말씀을 가지고요, 비밀스러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와 계신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나에게만 해주시는 그 비밀스러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곳에 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듣는 것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곳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1절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이따 설명해 주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옮기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좀 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말씀과 내 삶을 연합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이 내게 유익한, 나를 복되게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빛이 발하여지는, 세상이 살아나는, 가정이 살아나는, 자녀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삶으로 옮기지 않으니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말씀이 무익한,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은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함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행함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목사가 막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랬을 때 뭐 그건 목사님이니까 할 수 있지, 난 못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약속들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내일을 방주의 내일, 구원의 방주를 주시면서 나에게 내일을 복된 내일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건 목사님이나 하세요. 난 내 삶 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그늘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좀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내 피난처이시요 내 요새이시며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리라. 우리가요, 하나님이 매 예배 때마다 하시는 말씀들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을 말하는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내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이것은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다든지요,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피할 피난처가 많습니다. 돈도 있고,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러면요,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그들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도 없어요. 남을 도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늙기까지겠어요. 저처럼. 그러면요, 내가 피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피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를 삼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당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을,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섬세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섬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누구에게나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래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면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배우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 부족함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불안하지 않아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어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만 바로 세워지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들은요, 가장 안정적인 그런 삶이 되어지고 행복을 고백하는 그런 자녀의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곳에 거하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배의 자리처럼 중요한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만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만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어떠한 강력한 그 태양의 뜨거운 공격에도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그 안에 거하게 하는 나 되게 해 주십니다. 예배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돕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배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배의 자리로요. 성령님이 돕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뿌리치죠. 내가 다른 사건을 잡죠.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님은 날 인도하지 않으셨어 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을 이겨서예요. 내가 이겨서예요.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많이 사랑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하는 삶들을 내가 따라 살아가지 않아서요. 성령님의 인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면 항상 하나님은요, 축복의 선물을 주십니다. 항상 축복의 선물을 주십니다. 따라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못 받는 겁니다.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듣고 들은 말씀들을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요, 그늘 아래 있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강력한 빛 열기의 그늘 아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삶을 우리가 시편 121편 그늘 안에 사는 삶,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낮에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든 해악에서 너를 지켜주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듣는 것, 들은 말씀들을 살아가는 것이요. 예배의 자리에 승리하게 되어지면 항상 예수 믿게 하세요. 교회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되게 하는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 임재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된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리라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내가 하는 일들은 늘 미끄러지고 넘어져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미끄러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 일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항상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는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도 밖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밖에도 계시지만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러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나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우습게 봐도 괜찮은데 자기 자신은, 나 자신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지,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7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해악에서 너를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 삶이
오늘부터 영원토록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보완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오늘 시편 91편 3절 4절입니다. 말씀 좀 볼까요? 참으로 그분은 너를 새 사냥꾼의 덫에서 죽을 병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 깃털로 감싸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며 그 진리가 내 방패와 성벽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영상을 하나 좀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깃털로 보호해 주시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영상을 하나 좀 볼래요? 비가 오는데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새가 새끼를 비와 바람으로부터 자신의 깃털로 감싸주시듯 하나님께서 너를 그 깃털로 감싸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로 감싸주신답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면 하나님이 어찌 저 새하고 비교하겠어요. 근데 표현할 수 있는 게 저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감싸주시는 겁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가진 어려움들이 있어도 딱 자신을 보호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그런 먹이를 먹여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딱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네. 4절에요. 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 진리가 내 방패와 성벽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패가 되어지고 성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자, 어떻게 방패가 되어지고 성벽이 되어지는지 5절부터 7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밤에 엄습하는 공포나 낮에 날아오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어둠을 흑사병이나 한낮에 넘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내 곁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만 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가까이 이르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살아갈 때 이 말씀은 철저하게 나의 방패가 되어지고 철저하게 나를 보호하는 성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내 삶에서 쫙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주변에서 여러의 재앙들로 1000명이 넘어지고 1만 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딱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어질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어요. 요셉의 삶이 그랬고요.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철저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어느 누구도 이들을 이길 수 없는, 이들을 쓰러뜨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을 이길 수뿐이 없는 사이즈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골리앗이 다윗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9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내가 있을 곳으로 삼으면, 신앙생활은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은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아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져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 사람을 도우세요. 일일이 도우세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일이 말씀으로 도우세요. 말씀으로 도우세요. 예. 그러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속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온전케 하는데 장애가 되어지는 것들을 다 잘라버리세요. 가지치기를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만 바로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문제가요. 소망이 이루어져요. 신앙생활만 바로 하게 되어지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축복된 삶을 만나게 되어져요. 이건 공식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이렇게 축복해 주실 때에 이제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게 그 다음 성장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인데 요때에 나는 예수로만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거야. 나는 말씀이 진리가 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이 진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을요. 그 사람을 철저히 보호하세요.
그 사람의 내일은요, 희망이에요.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양치기 하는 자리,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는 그런 현장에서 양치기 하는 자리에 집어넣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문제들과 싸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끄집어내요. 그러면서 사울 왕을 만나게 해요. 양치기였던, 부모도 외면했던 그 사람, 어린 사람을 왕을 만나게 했는데, 이 사람이, 다윗이요, 왕을 통해서 자신의 내일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살 거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거야,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을 유다 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잖아요. 출세잖아요. 나는 됐어,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거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은요, 한결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난 말씀으로, 이렇게 결단을 해요.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으로, 예수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진리로만 살 거야. 나의 내일은 이렇게만, 예수로만,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성장기에서 두 번째 성장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복 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끔 와서 나를 늘 도우셨는데 못 들었던, 그래서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 충만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예수로만, 말씀으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9절에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그것이 내가 있을 곳으로 삼으면, 여호와를 내가 있을 곳으로 삼으면 나는 너를 이렇게 축복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어떤 해악도 내게 닥치지 않고 어떤 재앙도 내 장막에 가까이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분이 천사들에게 명령해 내 모든 길을 지켜주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들어올려 내 발에 돌이 맞는 일도 없으리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젊은 사자와 살모사를 짓밟으리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그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사자와 독사를, 젊은 사자, 젊은 살모사를 짓밟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요. 난 예수로만 출세시켰는데, 잘 되게 해줬는데, 그래? 그러면 세상으로 친구들 좀 한번 만나러 가볼까? 아니야. 난 예수로만 살 거야. 난 말씀으로만 살 거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요, 천사들을 시켜서 널 지켜주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어떤 해악도 내게 닥치지 않으리라. 어떤 재앙도 내 장막 가까이에 이르지 못하리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내가 잘해서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도요,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의 인도에서 순종하는 사람 되어지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예수로, 말씀으로,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축복 위에 축복을. 그러니까 우리의 내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삶으로 옮겨나가면, 말씀과 믿음이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내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뭐 한국이고 뭐 미국이고 뭐 중국이고 세계 각지에 물로 그냥 이 다 어려움을 당한 거 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의 내일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일에 초점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내일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편 91편의 마무리를 어떻게 나가시냐면 14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구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으니 내가 그를 높이 올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에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보다 더 사랑하는 게 커요? 그럼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주의 예배는요. 내가 더 사랑하니까 그것이 예배보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삶에 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게 하나님의 그늘 안에. 예.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내일을 복된 내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예. 그 당연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내가 내 자녀의 삶을 만들려고 해요. 내가 뭘 하려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예. 다른 것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4절에 그가 내 이름을 알았으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뭘 하려고 하잖아요. 왜? 나보다 더 큰 힘이 있는데, 내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데 내게 굳이 내가 내 능력을 써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내가 움직일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만나요.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직접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어.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리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자녀를 높이세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요. 그런데 이 원리를 아는 방법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뿐이 없어요. 이렇게. 그 방법뿐이 없어요. 세상에선 고지식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방법뿐이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자, 15절, 16절 말씀 좀 볼까요? 그가 나를 부를 것이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그의 고통과 함께 하겠고 그를 건져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가 원하는 만큼 오래 살게 해주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다른 것들 다 뒤로 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져요. 그럼 기도하게 되어지잖아요.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험이 되어졌던, 또는 내가 잘못 해석은 우리가 고통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고통의 삶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의 삶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에요.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배를 왜 옷을 갈아입고 와라, 왜 지각하지 말아라, 결석하지 말아라, 왜 그런지 아시죠? 예배가 나의 모든 삶들을 만들어 나가요. 나의 내일을요. 복된 삶으로요. 오늘 하나님이요, 91편에서 또 하나의 사람들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8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너는 그저 내 두 눈으로 악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나 좋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는지 보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보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무엇을 알게 되어지냐면, 참 허튼 짓 했네. 그걸 알게 되어져요. 참 헛된 것이었네. 여러분들 심판받아서 자 이제 가자, 이 땅의 삶 끝 하면 내가 그토록 놓지 않고 몸부림쳤던 그것이 어디가 있나요? 어디 갔나요? 여러분의 손에 없어요. 손에 없어요. 죽은 자가 뭘 내세워요?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솔로몬이 그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 봐야 어떤 것만 있냐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자리만 있어요. 예. 내가 잡고 있는 것은 다 나아질 수뿐이 없는 거예요. 헛된 삶이에요. 헛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저 아래에 있는 걸 보게 되어질 거예요. 한 침대를 쓰고 있는데 나만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예. 어떤 장소에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듣고 신앙의 경력으로만 가지고 있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가는 그 삶이 있어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만 중요해요. 맷돌을 가는 사람들 이야기 우리가 알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은 들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이거면 됐어가 아니에요. 난 교회 나왔으니까 천국 가. 아니에요. 너 성실하게 꾸준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어? 그 열매가 있어? 이거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 하나를 좀 볼까요? 에레미야 13장 10절입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완고함을 따르며 다른 신들을 추종해 그것들을 숨기고 경배했으니 그들이 완전히 쓸모없게 된 허리띠와 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허리띠가 사람이 허리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의 집 모두와 유다의 집 모두를 내게 붙어 있게 해서 내 이름과 칭찬과 영광을 위해 내 백성이 되게 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여기서 허리띠는 어떤 허리띠를 말하고 있냐면 배의 허리띠, 배로 만든 허리띠 있죠. 그것이 땅에 묻혀지면 어떻게 되죠? 썩죠.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허리띠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해주는, 내가 너를 보호해주는, 내가 너의 날마다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 날마다 너에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고통이 없는, 눈물이 없는 그런 내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리띠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너는 내 말 듣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너의 완고한 마음, 너의 욕심, 네 생각, 내가 놓지 않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은 머리로 알고 있고 마음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은 살아가지 않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허리띠가 쓸모없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허리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어제의 신앙생활로 오늘을 살면 안 돼요. 어제 내가 은혜를 받았고 몇 년 전에 내가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고 이런 것들을 내세워가지고 난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요. 근데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어제 맺은 열매
한 1년 전에 맺은 열매인데 지금은 붙어 있지 않아요. 나무하고 가지가. 그러면 그 열매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시들어 버리고 떨어지죠. 쓸모없는 것이잖아요. 신앙생활은요,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가지와 나무의 원리가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가지와 나무 얘기. 신앙생활은 어제 내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나가는 거예요. 한 주의 시작이 주일부터잖아요. 한 달의 시작이 주일부터예요. 1년의 시작이 주일부터예요. 주일부터요. 내 모든 삶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부터예요.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야. 어제의 신앙으로 아니에요. 오늘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곳에 사는 나되게 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해요. 예배의 자리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비밀스러운 말씀,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잡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은 온 우주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한 분뿐이 없어요.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복되게 할 수 있는 분도 그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이 가족들을 천국 가게 하는 일들은 예배의 자리부터 시작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죽는 순간 그의 자랑이, 그의 명함이, 그의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열매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내일을 말씀으로요. 예수로요.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 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다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나의 내일을 가장 복되게 만드세요. 이것을 직접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91편이에요. 직접 경험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